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다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믿음과 확신과 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 또 생각 모든 것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설명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가 굉장히 쉬운데 쉬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은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병원에 가서 제가 설교하다가 그분은 제가 말하려고 입을 열라라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가 몇 마디 하면 고개를 싹 돌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그래요. 아, 어렵구나. 그게 저도 고민이에요. 설교를 이게 할 말은 많고 정말 내가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건데 이 풍성한 말씀을 이게 잘 이해되고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것이 설교인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 어떤 분은 또 설교 듣다가 목사님 좀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 분도 또 있어요. 어려워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내가 진짜 설교 어렵게 한가 쉬운 거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재미있게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인터넷 들어가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어요.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어떤 분은 너무 웃겨가지고 하여튼 배꼽질만큼 성도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저 웃기는 걸 나도 배워가지고 써먹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내 마음에 닿지도 않은 거 내가 한다는 게 이게 또 양심에 허락이 안 돼. 근데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영으로 닿을 수 있는 어떤 내 영혼을 움직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잘 없어요. 정말 우리는 강조하는 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한 게 여기잖아요. 육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육 많이 얘기하면 재밌는데 영적 잠깐은 지나가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많이 얘기하고 영적인 간단하게 그렇게 할 마음이 이게 없어요. 양심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 어렵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니까 어렵지 믿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지식과 전사는 어렵지만 믿음은 쉬워요. 제가 늘 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몇 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저는요 힘들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미 기도하려고 손만 가까이 되면 벌써 그 얘기해. 그게 계속 나는 주기도문 하면 마음 편해요. 주기도문 하면 마음 편해요. 또 어떤 분은 얼마나 익숙하냐. 나는 교회 일하는 거 봉사하는 게 굉장히 그게 자부심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익숙한 줄 압니까? 영적인 것보다 힘든데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가 훨씬 여러분들에겐 힘들지만은 그게 나에게 익숙해 돼 있어요. 익숙하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익숙해졌느냐?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참 들어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려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비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니까 세상 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상 영적인 거 얘기하려는데 육신적인 거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금 던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최하 30배 맺고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럼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 근데 씨가 옥토에 떨어져야 최하 30배, 100배 열매 맺는다. 비유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다니까. 심지어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나무 보면서 또 설명하시오. 포도나무 봐라, 저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어. 가지가 나무를 따르면 아무것도 열매 못 맺어.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건 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는 웃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어야 될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법에 제도에 묶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니까. 하나님께는 법이 이렇게 하나 그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니까요. 보세요. 세상에 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이 만든 법에 사람이 그 법에 걸려요.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얼마나 당당하게 큰 소리로 술 취하다가 운전하면 이거는 하여간 호되게 벌을 줘야 된다. 그 양반이 술 취해가지고 즉 걸렸잖아요. 자기 큰 소리 쳤는데 큰 소리 치다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뭐예요?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걸렸잖아요. 아니, 법 만들어 놓고 자기 법에 걸려. 법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도 법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법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법이요! 의장 법이요! 법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법 만들어 놓고 법 때문에 싸워. 집에는 법이 없어요? 집에도 법이 있어요. 그잖아요. 집에 법이 뭐 몇 조 몇 항을 없어도 집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사회도 법이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고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왜 만들어요? 법을 지켜야 질서가 있고 안녕이 있고 번영이 있고 다 평화롭게 살자는 게 법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은 완전한 법이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법은 묶으려고 만드는 법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고 네 임의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러나 법은 하나 있어.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과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줬다니까. 근데 그 법을 사탄이 와서 꿰가지고 법을 어겼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놓은 법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놓은 법.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 법이지. 야, 어째 먹었냐? 좀 봐주겠다. 그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그때 그 범죄한 이후로 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또 다른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때는 그 말씀을 지키는 어쩌면 계명, 율법의 법이지만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셔요. 그렇잖아요. 아니,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죽어서 해결할 수 있겠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으면 의롭다 하고 죄 없다 하고 해방 구원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은 지키면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법대로 집행이 됩니다. 맞죠? 아니, 하나님 법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심판받고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 주신 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법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법에서 빠져나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설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시작하려니까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늘 다녀도 이걸 안 믿는다면 큰 다니는 신자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회자는, 전도자는 그 사람 다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게 만들리니까 어려워도 이 복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여러분을 편케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제가 설교를 하느냐 이 말.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야 되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는 사람, 그건 신자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해보면 계속 전도하면 저도 교회 다녔어요. 저도 봉사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어요.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고요.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고요. 아니 형님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믿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을 쭉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인생 문제 근본부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차별이 없다. 헬라이든 유대인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 종교가 할 수 없고 요즘 램송 있잖아요. 법률가가 못하고 정치가가 못하고. 우리 혜인이도 법률가가 못하면 머리 흔든다니까. 법률가가 정치가 못하고 지식인이 못하는 일, 그 훌륭한 종교 교주가 못하는 일, 오직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니, 종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요. 불교가 천주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요.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가지만 필리핀은 거의가 천주교 신자예요. 가서 우리 예수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하나님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질 않아요. 또 마리아 사상이지. 또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죠. 또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면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교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는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그러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종교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다닌다고 자랑해도 그리스도가 없는데, 난 기독교 신자고 우리 가족은 나 기독교,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다.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 이 구원하는 이 능력, 죄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을 내가 가졌다. 보세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졌다. 세상이 절대 못하는 것, 그거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문제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해야지. 속지 마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요, 영이 하는 것 못하는 것 따지지 말고 모든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따지지 말고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답을 가져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가졌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을 가졌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답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왜 걱정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걱정하지.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래 되어야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행복의 누림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썼대요.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지금 편지 썼는데, 개인에게 쓴 편지는 빌레몬서지만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예요.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이전에
오직 복음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교회가 답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에?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게 이 말씀으로 내가 답을, 복음으로 내가 답을 찾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게 답이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또 가서 답 주고 또 가서 답 주고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그 선교행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가다 어디까지? 저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또 복음 전하는데 심지어 편지를 써서까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너에게 말했던 진리의 복음, 그 진리 복음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어.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완전하고 오직이고 이거는 유일성인데 이 복음을 자꾸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의자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누림이 되는데 자꾸 들어와서 흔드니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분쟁이 끝나는 건데, 복음은 다툼이 끝나는 건데, 복음은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감옥에 편지 쓰면서 이런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요? 복음의 가슴이요. 그 복음의 열정이요.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이 쓴 그 편지 가지고 그 증거한 거 가지고 우리는 또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러게 그 복음이 저렇게 감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데,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치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누린 그 복음, 내가 붙잡으면 나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는 반드시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열매를 맺어가,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복음을 놓고 지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우리는 1절에 나온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누구냐 말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은 바울의 기도 배경 속에 있는 지금 성도들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지금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과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나의 기도 배경은 누구입니까? 나의 영적 배경은 누구입니까? 물론 남이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해요. 혼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남이 기도 안 해도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배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눈에 안 보이게 기도할 때 주위의 사자들이 보냄을 받아요. 눈에 안 보이게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기도의 배경입니까?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 여러분 그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 그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한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떤 땐 그럴 땐 늘 우리 어머니 맨 앞에 앉아 계셔서 늘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아침에 식사하러 나오시면서 어제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 있겠대. 그럼 꼭 그 얘기 뒷얘기가 2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지. 기도 무슨 기도 내용까지 얘기해. 내가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다 기도하고 계시고 뭐 당연히 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가댁은 우리 장모님이 또 늘 그러셔. 내가 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자녀에겐 축복이에요. 근데 가깝게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바울은 기도할 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대면서 기도했다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숫자가 들었어요. 한 220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거의 한 150명 이상은 제가 매일 기도해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300명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명 넘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이에 대해 목회자들이 300명 목회하는 것이 가장 양들을 잘 목회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0명 넘으면 또 교회를 따로 세운다는 얘기가 그잖아요. 여러분 1000명 되는 교인들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지 안 그래요? 최재희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 그러겠어요? 아니 장로님은 그래도 기억하겠지. 그렇죠? 박미자 제사님, 최선아 자매 하겠어요? 이름도 몰라. 길에서 만나도 우리 교회 집사인가 아닌가 헷갈린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큰 교회를 좋아해. 물론 큰 교회는 큰일 할 수 있어. 큰 교회는 큰일이에요. 작은 교회는 큰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근데 큰 교회도 큰일 하는 일이 다 하는 게 아니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목사님 속에 아마 들어간 사람은 뭔가? 그분이 한 10억을 낸 사람이다. 들어가겠지. 목사님 찾아와서 당회장실 찾아와서 봉투 10억 딱 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교육관을 위해서 딱 지세요 하고 떼서 이름 기억하겠지. 여러분들 목사님 매일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게 축복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이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는요 생각 안 날 때는 아예 생각이 안 나. 얼굴만 알지 생각이 안 나. 근데 오래 하니까
그냥 저절로 후 나와져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근데 생각나는데 이름 부르고 기도해도 생각나는 두 종류예요. 맞죠? 진짜 바울처럼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근데 마음에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기도하는 사람. 왜냐?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떠나서 살고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생각은 나는데 어떤 기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가 진짜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지.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에바브로를 얘기하면서 신실한 형제요. 이 말은 그 에바브로 형제가 중직자가 말씀을 잘 따라가니까 마음속에 담아서 에바브로라는 그 형제를 마음에 담고 교회 소개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내용이 뭐냐?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 내용은 간단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종이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 있으면 기뻐해요. 야, 정말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믿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염려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린 믿음 없으면 염려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걱정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불신앙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한다니까. 나는 믿음을 안 가져서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려가 안 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거, 전도자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쁜 거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그죠? 믿을 땐 성령이 역사하고 염려할 때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할 때 사단이 틈타잖아요. 염려할 때 사단이 우는 사자가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에게? 염려하는 자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지금 내가 진짜 이게 뭔가 옳은지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럼 염려 속에 반드시 이게 사단이 틈타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계속 염려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무지한 거 아니요? 내가 염려하면 손해 계속 보는데 그래 손해보다 계속 내가 염려할 거예요. 쉬지 말고 염려하고 밤새도록 염려하고 그래야 될 겁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면 그러게 염려하면 사단이 역사한다면 내가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 되죠. 믿음의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87 되신 할머니 만나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 어제도 그 할머니 얘기했는데요. 진짜 그분은 굉장히 총명해요. 말씀을 어찌 이렇게 노인이 어찌 이렇게 잘 알아듣고요. 어찌 이렇게 구분을 잘하는지.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말씀 듣고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맞네요. 목사님 말씀을 듣면 그냥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옳은 말만 딱 맞는 말만 하시는지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르쳐드렸다니까. 기도는 딴 게 아니고 앞에다 하나님만 붙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니까 걱정이지.
염려는 해요. 염려하에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그럼 기도요. 걱정이 돼. 그럼 그 앞에다 하나님 내가 걱정이 됩니다 하면 기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 앞에다 좀 하나님 붙이시라니까. 그 하나님 붙이고 또 끝낼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기도 어려운 거 없어. 앞에는 하나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대피기도 어려울 것도 없어.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들 가만히 쓰고 있다가 할 말 없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뭐 어려워요. 사실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절대 하나님 안 찾아. 걱정만 하고 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푸념해도요. 괜히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진짜 난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라니까 하나님한테도. 시편 기자가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어.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거 들으셨어. 너희를 보니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 모든 성도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사랑하는 걸 기뻐해요. 믿음 가지고 사랑하셔야 돼. 근데 이 사랑은 사랑을 알아야 사랑하지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부모에게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이 없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사랑 모르면 305장 찬송가 10번만 불러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10번 부르면 진짜 눈물 나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 그 사랑 조금 알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불러보세요. 그 사랑이 너무 알고 싶으면 은혜와 사랑이라는 찬송가 주제가 있어. 그걸 불러보세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건데 대신 죽은 그 사랑. 아무나 못 죽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고통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을 고통,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건만 너희는 그를 용서 못하냐? 내가 너희 죄를 그렇게 용서해줬건만 그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 사랑 알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다 갚을 수가 없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평생 내가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 주인이 탕감해 줬다니까.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근데 나가가지고 꼭 100대내라면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왜 안 갚아? 멱살 잡고 갚아.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괘씸한 놈. 내가 그걸 다 탕감해 줬으면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용서 못 해줘. 그 탕감 못 해줘. 저 끌어다가 깊은데 저 감옥에 넣어라.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얼마나 크십니까? 사랑하신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랑이 뭐냐? 고린도서 1장 18절, 고린도서 2장 2절,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나는 십자가
십자가가 나에겐 능력인데 나는 십자가 하는 것이 내가 최고의 지식이고 십자가 자랑하는 게 내가 최고의 자랑이다. 십자가 그거 붙잡고, 왜 붙잡았어요? 거긴 사랑이 담겨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 메시지가 많아. 내 마음에 담겨진 거 있어. 가서 거기 가서 뭘 얘기할까? 십자가 복음 그거 전달하고 올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의 복음 전달하고 올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사랑 똑같이 받았어. 똑같이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아. 아멘.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의 소망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 사람은요, 참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지. 소망이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다 비가 들어와 새는 집이라도 내일 모레 좋은 아파트 이사 간다면 새는 거에 속상하지 않아. 며칠만 참으면 돼. 양동이 들어다 갖다 물 받고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고난을 받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때론 핍박받고 때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 결코 하나도 잊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억울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억울한 거 다 갚아주셔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여러분 속상한 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좀 기다리셔야 돼. 아멘. 어디 보니까 또 막 거기 있는 어떤 분은 또 불평이, 이 병원이 얼마나 나 힘든지. 내가 교도소에서 12년 있었지만 교도소가 훨씬 낫대. 여기는 8시만 되면 불 끄지. 또 막 시끄럽지. 그런데 교도소는 계속 불 켜놓으니까 좋고, 뭐 공간이 그래도 있고 뭐 쉬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아주 힘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 병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땐 그게 감옥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집이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서 병원을 알아야 되고 집에서 집을 알아야 되고 감옥에서는 감옥을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니까 평생 불평하고 살지.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 문제 있으면 이게 세상이지. 알면 되지. 나요. 왜 세상이 왜 이래? 속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힘들고 어렵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안 봐야 이제 볼래도 안 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세상에서 고생하고 사시면 돼.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풀러가시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바울이 기뻐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 가졌지, 사랑 가졌지, 소망 가졌지. 그거 보니까 내가 기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이에요. 자, 씨는, 죽은 씨는 물 주면 물 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버려요. 생명 있는 씨는 물 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도요, 말씀도 복음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 그 복음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데, 말씀이 이 복음 없는 사람에게 자꾸 설교하면 죽어요. 죽어. 똑같은 설교 막 말씀 듣기도 싫어. 그거 죽어요. 그 죽을 사람 살리려면 빨리 예수 영접시키고 말씀 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말씀을 자꾸 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맺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속에 자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 창세기로 또 복음, 골로새 또 복음. 왜냐? 복음이 복음돼서 복음의 열매 맺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온천에 맺어질 복음이 뭐냐? 열매 맺어야 될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장 갈 겁니다. 필립 현장 가요? 우리 가서 나타낸 열매가 보여졌는데 뭔 열매 보여주냐? 복음의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복음의 열매. 제가 가면서 우리 팀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고 현장 가서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왜냐? 우린 복음 가진 사람, 우리가 가는 게 복음의 빛을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기대가 많아요. 지금 우리에 대해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온다. 안디옥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가 목사님이 온다.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된다니까. 선물이 기대가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영적인 기대가 있어요. 와, 이분들은 복음이 뭘까? 진짜 복음이 어떤 거지? 그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담돼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가셔야 돼. 거기 가지고 말이야, 랩런트들 앞에서 이게 필리핀이요? 이게 밥이요? 이거 왜 그래? 그랬다간 복음 맞고 와요.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가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는 그 걸음이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어려움 당해도 할렐루야 하면 그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도 복음 누리는구나.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돼야 돼. 아멘? 아멘? 저는 필리핀 가면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딱 올랐으면 일단 웃어요. 탁 웃는다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웃잖아요. 내가 가지고 처음부터 인상 확. 여러분, 서 있는 자체가 빛이고 말도 빛이고 걸음이 빛이라 이 말이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어디 가도 이 복음이 열매 맺어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복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복음 없다. 이 복음만이 40년의 안집에 일으키는 비밀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은 능력 있어. 이 복음만, 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깨달은 사람이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내 안에 능력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이 복이에요. 아멘. 이번에 또 치유 메시지 하는데 치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병자 고쳐야 된다. 물론 하나님 고쳐요. 그러나 고치기 이전에 먼저 회복될 게 뭐냐? 병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먼저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바로 경제고 건강이지. 아멘입니까? 우린 이 흐름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에서 전달된 강단의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받은 진짜 축복은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이것이 오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게 축복된 사람이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이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도 그 만난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이지만 나도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흐름을 타고 가셔야 돼. 오늘 복음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집에까지 가셔요. 직장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저 문에 나가다가 그냥 다 여다 놓고 가지 말고 나갈 때 목사님은 반갑습니다고 나 뒤돌아서 가지고 그냥 그거 안 돼요. 가셔야 돼.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업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증인돼야 돼요. 언제?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되고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들이 완전히 꺾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의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저 세계 현장까지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